자,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절부터 보자 42절까지 있습니다. 9장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공생에 벌어진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어, 어, 보도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 골고루 나옵니다. 10장에서는 그렇게 골고루 나오진 않아요. 자,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 단락은 좀 길어요. 1절에서 16절까지 70인 파송입니다. 9장 1절 이하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인데 10장은 70인을 파송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도 나오는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쭉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르치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몇 번 반복된 단어입니다. 바실레야 두테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는 묻은 이유는요.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내용이 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경우가 요한복음에는 자주 있지만 본관복음에는 흔하진 않아요. 특이합니다. 음,
자, 70명을 2명씩 에, 먼저 보냈다. 그들이 먼저 가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시겠죠. 그렇게 파송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나한테 일꾼이 적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3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초기 기독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이런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참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보내신 게 3년이 채 안 되거든요. 길게 보면 2년여, 뭐 짧게 보면 1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준비도 사실은 하나의 종교가 시작되려면 그 구성 멤버들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어떤 체계에도 잡혀야 되고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 현현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제자들이 뭔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밀고 갈 만한 동력이 사실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저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거고요. 그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그 공동체를 시작했을 나 하는 게 아직까지 숙제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관계된 책들이 읽긴 했는데 딱 정확하게 머리에 이렇게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초기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죠. 그냥 예수를 추종하던 몇몇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자를 추종했다고 하는 것은 큰 약점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상황은 뭐 그냥 사람 앞에 등불이라고 할까요? 아주 약하죠. 그것에 비해서 유대교나 로마 체제나 그 기존의 그 질서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잘 안 되는 이야기였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근데 이런 데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한 2년 정도 같이 생활하던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 추종자들이 이제 어떤 그 믿음, 그리고 경험, 부활 경험, 이런 걸 갖고 그 시대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는 아주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까지도 저도. 네.
뭐 사도신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굉장히 성령을 받아 갖고 뭐 하루에 뭐 5천 명씩 뭐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계산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눈에 확 뜨이는 것도 아니고요. 우여곡절도 많고 정말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그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이리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어린 양과 비슷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부활 생전 이후의 남아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말입니다. 이, 이러한 표현들은 그러한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을 보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